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결론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복 주실 계획.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같이 6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는 세 종류의 복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복이 나와요. 첫째,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이 나와요. 이건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살면 그 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령의 복이 있어요. 심령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의 복이라고 그래요. 창대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물질의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대케 된 사람이에요. 씨족 국가를 이룬 사람. 그래서 창대함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100배를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을 사람들이 다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라고 하죠. 심령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요,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없는 애 같기도 해요. 그냥 늘 좋아. 그리고 누가 시비 걸면은 안 싸워. 가죠? 그런 거 보면 나 같은 사람 화딱지는 싸워서 지켜야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가죠. 그리고 땅 파면 또 물 터져. 그럼 또 와갖고 내놔. 그럼 가죠.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복을 내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 이 교회가 심령의 복을 받으세요. 근데 이거 복이에요. 아무나 샬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웃고 싶은데 안 웃어지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복 받으세요. 아멘. 물질의 복은 신명기 28장 15절까지 같이 살면 돼요. 심령의 복은 이삭같이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 이건 야곱이 받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예언은 아주 예리했고, 야곱은 영적인 꿈을 잘 꿨고,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머리를 쓰고 그래서 육신이나 환경은 되게 험했어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스피리추얼한 사람 그러면 야곱이에요. 그가 12지파에게 기도해 준 내용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모든 복을 다 받을지어다. 자, 따라해보세요. 물질의 복, 심령의 복, 신령한 복,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도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아세요?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존재를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줘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너 자유껏 살아봐, 이렇게 자유를 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 너도 마음껏 해봐. 나도 내 의지를 갖고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너도 스스로 있어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증거와 샘플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의지와 자유는 영적,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자유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람 조종하는 버릇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자식들, 주변 사람들 조종하는 버릇 끊을지어다. 권위로 조정하고, 힘으로 조정하고, 돈으로 조정하고, 폭업으로 조정하고, 권력으로 조정하고, 이거 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조종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조종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자, 너도 스스로 있어봐. 근데 그때 만약에 얘네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중에 천사들도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굳이 당신만 경배 받으시면 되지. 앞으로 보좌도 나누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도 한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 아니 그런 특별한 존재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 논란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범죄하면 어떡하려고 저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전장치를 이미 만들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창세 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 말 이해가세요? 혹시 얘가 잘못된 길을 택한다면, 얘가 혹시 반역하고 죄악을 취한다면, 얘가 혹시 스스로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다 가졌는데 얘가 어떤 부분에서 미스테이크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미 우리 중 하나가 죽읍시다. 우리 중 하나가 이들의 자유에 대한 갑지불을 합시다. 다 크게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할 거 알고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다는 거 전제하에, 만약에 이들이 죄를 저지르면 우리 중 하나가 죽읍시다. 구속사적 땜빵이나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혹여나 저들의 온전함과 자유를 잘못 썼으면 오늘 누군가 십자가에 갑집을 합시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죽으시기로 완전한 계획, 온전한 계획, 안전한 계획으로 십자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는 완전하고 안전하신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완전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에 그분의 진짜 에너지원, 동기, 근본은 뭐냐?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모든 우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 에너지시고 동기이시고 태도이시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없으면 멈춰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랑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퍼펙트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신학적으로도 대단하고 규모로도 대단하고 가장 위대한 교회같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7절에서 제일 먼저 그분에게 체크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입에서 단내 나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지금도.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언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수고를 알고 네가 애쓰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입에 단내나게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진짜 찾는 건 뭐예요? 근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이거 없으면 지금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야. 사랑. 아멘. 두려움 때문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축복받지.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이만큼 한 만큼 하나님 이만큼 돈 주겠지. 그거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목자들이, 셀리더들이 똑같은 성도, 똑같은 평신도, 똑같은 교인인데 그분들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닌데 셀에서 가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속색이고 그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꼴통짓도 하고 그래요. 그게 막 셀리더들 보면 울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왜 그럴까? 근데도 감당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자신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유일한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복 받으려고, 복 받은 거 지키려고. 그건 샤머니즘이라니까. 그거는 무당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유일한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이자 최고의 이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없으면 멈춰라. 사랑 없으면 그때부터 종교요. 사랑 없으면 그때부터 우린 샤머니즘이고, 사랑 없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네가 진짜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지 증거가 뭔지 아냐?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rejoice가 있어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완전하고 완전한 계획, 사랑이라는 대전제로,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막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즐거우신 겁니다. 신이 나신 거예요.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즐거워 보이죠? 너만 즐거우면 되냐? 빨리 끝내라. 같이 즐거워야지. 너만 즐거우면 어떡해? 같이 즐겁게 곧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여호와를 섬겨라. 결론 내야지. 결론이라는 말은 자주 써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이 뭐냐 도대체. 이 결론,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이 아들이 무슨 말이가? 도대체 아들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이 성경이 기록됐던 문화권 중동 지역에서 파라오들 있죠? 저 이집트에 중동에 왕들 있잖아요. 왕이나 왕자들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그 동네에서는 신이로 부르죠. 신. 그쵸? 파라오들, 태양의 아들 다 신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때 근대 중동에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근동에서는 이 선십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은 신의 아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인구의 0.1% 되는 왕족만 태양의 아들, 바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을 그들은 옛날에 신이라고 생각했고 왕이나 왕족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대문자 S, 선십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 인류 역사를 바꾼 이 기독교,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도 신과 그 신의 피조물 사이를, 대부분의 종교는 왕족 0.01%, 0.1% 정도만 신의 계급을 갖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짐승급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를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너희들이 내 신의 형상들이다. 너희들이 신의 아들들이야.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종교 재판에서 두 가지 죄악이 있죠. 저 신성모독이다. 저거 죽여버려. 저 신성모독이야. 더 뭐 회의할 것도 없어. 죽여버려. 그 예수님의 신성모독 죄로 낙인 찍힐 수 있었던 두 가지 언행 뭐예요? 첫 번째, 성전 무너뜨려라 이거지.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저거 죽여버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나마도다. 어찌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냔 말이야. 더 볼 것도 없어. 회의할 필요도 없어. 저거 니들 다 들었지? 지가 신이란다. 지가 지모돈 팠다. 죽여버려! 성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인데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 근데 거기에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장자야, 나 하나님의 장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저거 이제 더 살려두면 안 되겠다, 미쳤다.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갖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예 미친놈 취급을 해서 안 보든가 돌 맞아요. 계속 그러면 저격수가 총으로 쏠지도 몰라요. 진짜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자,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자,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자, 요 대목이 예수님의 선십이에요. 예수님의 선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관찰하며 시작.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유대인의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그럼 당신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최대 표현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적은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 표현만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니까 아멘 그랬잖아. 아멘.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유대인들 귀에는 뭘로 들린다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장자에 대한 씨름, 장자권에 대한 갈등.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를 갖고 죽이고 살리고 그랬는가? 그 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 때 그 아들이 S는 대문자 장자를 뜻한다. 우리 다 장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중동 지역이 그래요. 하나님, 그 중동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왕을 신의 장자로 본 거야. 그래서 같은 신으로 본 거예요. 왕.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들을 다 신이라고 생각했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장자야 그랬더니 유대인들 귀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이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들려? 유대인들에게
나 하나님의 큰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대 중동에는 장자 그리고 아버지 동등 권한권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장자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이미 장자로 태어나면요, 아버지의 것이 자 내 것인 장자 동등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가면 작은 아들이 와갖고 잔치를 벌려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났잖아. 아니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폐역한 놈이 들어왔더니 잔치를 벌려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얘야, 작은 애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내게 다 네 거야. 소 10마리 잡아먹어. 아니 네가 잡아 처먹으면 되는데 왜 그래? 누가 말렸어? 다 먹어. 10마리 먹어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이게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의 장자권이에요. 아버지 아들 동등 권한. 그러니까 이 말이요, sonship이란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즉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제외한 오늘 공유적 속성을 가진 이 땅의 신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게 겨우 10원이냐 9원이냐 1000원이냐 9원을 위한 거야 100원을 위한 거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유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듣잖아, 그죠? 우리 교인 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두 손 아무나 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요. 장자들, 집안을 축복할 장자, 가문의 장자, 제사장, 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자, 왕, 원로, 이들만 두 손을 들어서 내가 오늘 대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민족을 축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와 내 가문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사는 그 에어리어를 축복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서 죄인 중에 괴소요, 제막 세 발에 떼요, 나 같은 막 죄악의 썩을 놈이요, 이게 너무 그 막 썩어.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취소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아들이 뭐 하는 자인 줄 아세요? 자, 한번 따라, 살리는 자. 아들이 살리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영광에 참여할 부활의 씨가 여기 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 이것을 계시로 풀어 주옵소서. 이게 이들의 생각을 넘어 영으로, 영성으로, 능력으로 풀릴지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